안녕하세요. 저는 모처럼 주일날 이곳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로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중에도 아름다웠지만 또 오늘 특별히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양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면서 거의 먼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이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받는 성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는 저에게 아주 익숙한 자리입니다. 일주일에도 자주 서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손님의 위치로 이 자리에 섰는데 손님이 아니라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배웠고요. 또 이곳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장소라서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세골 공동체 성도님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귀한 식구들이다 하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9장의 내용이 아주 길고요. 또 그 안에 사실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길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맹인은 이 자리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업장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바로 인과 율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소위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이런 말들이 모두 인과율에 근거한 법칙들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요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그 맹인이 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있었겠죠. 아니면 자기가 실수를 했다면 자기의 실수가 이 사람의 맹인이 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에 원인을 설명해 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보설, 업보가 있다 그러죠. 업보설로 전생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부모가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소위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율에 근거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마치 정답을 찾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정답이고 또 나아가서 이 맹인의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 원인을 전생으로 돌려서 부모를 탓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탓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가공의 설명일 따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은 당사자나 혹은 부모에게 매우 잔인한 가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들 이 맹인의 불행이나 혹은 부모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제2의 추가적인 불행으로 덧씌우게 됩니다. 정말 흔히 막말로 이 말이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 깐, 이마, 똑까 이런 식으로 그 불행을 더 가중시켜주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부모의 죄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는데 평생 그 불행을 자기의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더 큰 죄책감과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 맹인은 자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만드는 매우 잔인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인과율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건의 원인을 인과율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불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그 소중함, 가치를 놓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관점을, 시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알 수도 없는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로 초점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릅니다. 고난과 불행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의 문제로 설명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닐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혹시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혹시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치 이 격언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손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만약 그 업장에 가서 왕처럼 행세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손님은 어떤 손님이 될까요? 요즘 말로 진상 손님이 됩니다. 진상 손님이 됩니다. 뭐 명령하고 종업원에게 막대하고 마치 종처럼 신하처럼 대해보세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 이것도 못해. 뭐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진상 손님이죠. 그러나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을 그 가게의 주인이나 아니면 종업원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가게는 어떤 가게가 될까요? 최고로 친절한 가게가 되겠죠. 요새는 벨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오지만 전에는 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죠. 뭐 여기야 큰 소리 쳐도 안 오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좀 거리가 있지만 계속 손님을 주시하는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말하기 전에 뭐 떨어지면 먼저 와서 뭐 갖다 드릴까요? 이런 가게도 있어요.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가게죠. 똑같은 말을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기보다는 본인이 한번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것은 자기의 일이고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은 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업보론이나 윤회설이 전혀 정말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관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두 사람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어요. 두 사람의 인생의 큰 질곡을 풀어주셨어요. 누굽니까? 첫째,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도 평생 이 어마어마한 이 죄책감을 달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저 부모 오죽 못 났으면 저렇게 됐을까. 부모를 저주했을 거예요. 당사자는 어떠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렇게 태어났구나. 저주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두 부모와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당사자는 자기도 자책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정말 노답이죠. 인생의 노답이에요. 요즘 쓰는 말로 전혀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심으로 죄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과거도 아니고 누구에게 죄책을 묻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로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나 멋진 종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심을 이 맹인의 경우와 엮어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작업을 들어가시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유래가 없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치유 방법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치유 행위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평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손 한번 딱 이렇게 돼도 아마 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분명히 눈뜨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매우 분주하고 정말 산만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아마 많이 하셨을 줄 알아요. 옛날에는 이 백내장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 없대요. 한 15분, 20분이면 끝난대요.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옛날에는 못 고쳐서 중도 실명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 이미 표준적인 수술법이 있어서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방식대로 하면 수술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건 서울대병원만 가야지 고치고 다른 병원 가면 못 고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위 스탠다드한 수술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명의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여기에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고치신 방법을 제가 따라 해보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네.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치유의 방법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백내장 수술은 누구든지 그 수술법대로 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진흙을 이기고 갔다가 이렇게 하면 뺨을 맞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왜 고쳐졌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치유 방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날 그때 달라요.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누가 고쳐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지 다른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건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사뭇 달라집니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답을 주게 됩니다. 저기 인생 학교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하는 말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아주 점점 비등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중독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이게 이들의 법칙이에요. 또 한 사람의 똑같은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사탄을 만나면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반대로 정말 좋은 신앙인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덩달아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노예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하면서 노예장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은 청계천에서 그냥 조그만 배아린 가게를 하셨던 분이 어떤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이게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분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던 사업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정말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해결돼서 정말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정말 선교에도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정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평범하게 전도해 주셨던 그 아줌마의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된다는 것은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 맹인도요, 길가에서 구걸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앉아 있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자기는 앉아 있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침을 뱉으며 저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또 불쌍하다고 동정하면서 동전 한 입 던져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누구는 오늘의 제자들처럼 별로 연민 없이 공감하는 거 없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 누구의 죄일까요? 정말 이게 완전 제3자적 입장이죠. 누구의 죄일까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논쟁거리로 등장시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가십거리로 삼았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셨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고난과 장애와 슬픔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마치 우연처럼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떤 인간의 법칙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스토리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네버 엔딩 블레스드 스토리, 이거 좀 길어요. 결코 끝나지 않는 축복받는 인생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새롭게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는 모세골이니까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왜 새 노래로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왜 새 노래로 찬양합니까? 첫째, 왜 찬양합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죠. 근데 그 찬양이 왜 새 노래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늘 새로운 찬양일 수밖에 없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나날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는 날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정말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고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